23장 14절로 17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봉독 후에 특별 연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제 말씀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은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지만은 또 뭐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 3서에서는 따라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하라. 뭐라고요? 영육간에 강건한 삶. 제가 이제 그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가는데 저하고 이제 7시부터 강습하고 8시부터 자유수영을 하는데 자유수영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중에 이제 한 어르신이 83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 보면은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이 쇼핑 끼고 저병을 50을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정말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원래 연세가 어떻게 돼요? 83이래요. 83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유지되고 또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또 그 연세에 하모니카 동호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인생의 말년을 참 귀하게 아름답게 생활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참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둥바둥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몇 년 동안 맥주 감사절을 지켰어요? 10번을 지켰어요. 이 10번을 지켰어도 맥주 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물어보면은 또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잘 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래서 맥주절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많은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절기들의 가장 기초가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성도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본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어떤 절기들이 있냐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은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리고 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세 번의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그 세 번의 절기, 3대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불려져요? 칠칠절. 왜 칠칠절이냐 하면은 6월절로부터 7주간을 보냅니다. 7주간. 그래서 칠칠절이라 부르고, 또 초실절은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 우리가 초하루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이 초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저장한다. 뭘 저장할까요? 한 해의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곡식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 초막절. 왜냐하면은 이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쳐서 텐트를 쳐서 바깥에서 일주일간 보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 우리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그리고 또 수장절, 장막절이란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3대 절기인 무교절, 그리고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의 명령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또한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내 주변의 이웃도 귀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문화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기 쉽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근데 제 소리 지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런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일까요? 이 무교병이란, 이 병이란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런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에요. 뭐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저녁에 급하게 빵을 구워 먹었는데 뭘 넣지 않고 먹었어요?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무교, 누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떡을 해 먹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출애굽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인데, 이 절기 안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복절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고 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또 오늘 맥주제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무교병은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교병이 영적으로 뜻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먹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건강하게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 교회에 와서 말씀 한 번 듣는다.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일주일 만에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 지금 하루 20분 성경 읽기 어디 나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 하고 있는지. 신민주 집사님 어디 하고 있어요? 예, 잠언이죠. 이 잠언 벌써 욥기, 시편, 잠언 거의 구약 성경 절반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신앙 성장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고 저주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그 열매,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 20분 성경 읽기 꼭 하자. 오늘부터라도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뭐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유독 하루 20분 성경 읽는 거 하지 못하는 것들은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대신하고 그리고 영적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자,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16절 말씀 하반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6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와 그 밀을 추수하는 그것에 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모든 농사를 처음 지은 것에 있어서 처음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런 열매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부에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농부의 수고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곡식들 거두게 되고 특히 이스라엘에는 또 밭에 뿌리는 보리 밀뿐만 아니라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포도 등의 그런 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들이 바로 수장절인데
이 수양제를 통해서 한 해의 농사 다 끝나고 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생명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지,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키는 마음과 자세. 오늘 말씀에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거기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모두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어떤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것. 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가장 좋은, 으뜸, 최고라는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보면은 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또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것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느낄 때에, 경험하게 될 때에 물질뿐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초대교회는 아마 우리나라도 그 50년, 60년까지는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뭘 지었기 때문에? 농사. 50년, 60년 보리 농사 많이 지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 5월, 6월 되면은 이 보리 타작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 기억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또 보리 농사도 많이 짓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광고해 드린 것처럼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이 있는 시기가 보면은 언제 있어요? 7월 첫째 주, 한 해에 딱 절반을 보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남은 6개월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영적 의미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누릴 때도 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 혹은 또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내가 거두고 그리고 내가 수확한 내가 거둔 모든 물질 열매 이것이 내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 사람의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까지도 때로는 그 거둔 열매까지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맨 마지막 절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성도의 뭐예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서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물질을, 예물을 정성껏 가지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물질 속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누구나 사람은 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돈을 다 중요해. 돈이 다 중요, 물질이 다 중요한데 이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졸리시면 뒤에 가서 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따라? 주신 복을 따라. 뭐대로? 그 힘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 가운데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힘대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정신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얼마였어요? 동전 2개였어요. 동전 2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그 동전 2개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드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